인생,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인간이 생명으로서 생을 받고 희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글자로 말하자면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고 또 병과 싸우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은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희극인 찰리 채플린도 똑같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누구보다도 아마 자기의 인생이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힘듭니다. 다 자기 인생은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다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걸어온 그 모든 순간순간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나온 모든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쌓아온 인생이고, 그것은 다 소중한 자기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통한 그 작품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또 아주 위대한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주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좀 더 넓혀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 자녀, 아들 7에 딸 3이면 다 복한 거죠. 그리고 소유물, 진짜 넉넉한 소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뺄 수 없는 게 건강. 건강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다 소거해 버리게 된다면 무엇이 남는가? 자녀도 없어지고 소유도 없어지고 내 건강도 사라지게 됐을 때 내 인생은 뭐가 남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찰하고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바른 개념,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읽는 이 3장 말씀의 끝부분은 욥이 이 모든 3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벌거벗은 자기 자신만 남게 된 거죠.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위로차 왔는데 입이 떡 벌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7일 동안을 같이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욥이 이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혼잣말로 내뱉는데 그 내뱉는 그 숨이 무거운 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무거운 숨은 탄식조의 시가 되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는 지혜서이기도 하지만 시가서입니다. 지금의 이 등장인물들의 모든 말은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선된 단어와 문장으로 되어진, 그야말로 인생을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구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할 만큼 아름다운 문장으로서 인생을 그래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다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고 또 깊이 통찰해 볼 수 있고 또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문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턱까지 차오르는 숨도 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진정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바로 이와 같은 무거운 깊은 한숨을 내뱉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숨은 신음소리와 같고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인고의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 극적인 아름다운 연극 같기도 하고 연극의 대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답답하고 힘들 때 말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닥친 인생의 불행,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욥, 드디어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느낌이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득하다라는 말은 원뜻은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욥이 한숨을, 그 무거운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으로 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됩니다. 이걸 해소해야지, 풀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쏟아낸 말들은 아주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거칠고 또 벌거벗겨진 듯한 감정에 그냥 날 것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고통도, 이런 현실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16가지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쫙 읊어봅니다. 16가지의 가능성만 있었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맞고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돼서 지금 이 상황에 놓여지게 돼 있다라고 깊은 무거운 숨을 내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라면 다 파고 들어가 숨고 싶은 죽음에 대한 예찬을 합니다. 그렇죠. 힘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숨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 무거운 숨을 쏟아내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글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혼잣말로 자신의 갇혀버린 마음, 그리고 뭔가로 막 꽉 차가지고 답답해서 풀어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팽팽한 팽창된 공기주머니에 바람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쉬는 한숨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숨을 쉬는 것 복달아난다라고 옛날부터 쉬지 말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숨을 내쉬면 내부의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져서 스트레스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자연스럽게 산소가 공급되어짐으로 인해서 뇌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결과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마치 우리가 생선을 튀기면 집안에 그냥 그 냄새가 꽉 차면 환기를 해야 그거 빠지는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건 그런 거 똑같아요.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환기를 시켜서 내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가르침, 참아라, 참아라, 이런 말에 물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공감합니다마는 힘들 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오히려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서 공기를 빼내야 폭발하지 않고 터지지 않고 나를 지탱할 수가 있고 통제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좋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건 뭐냐? 혼잣소리죠. 혼잣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건 온 친구들한테 내 신세 타령을 하고 들어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잣소리예요. 이건 그냥 쿡 찌르면 나오는 혼잣소리, 무거운 한숨, 숨소리인 거예요. 신음소리인 거예요. 그냥 내뱉는 거죠. 그 무거운 한숨을 내쉼으로써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희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걸 내뱉음으로 인하여 그래도 꽉 막혀 있던 것이 숨통이 트이게 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뭔가가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 혼잣말이라도 하십시오. 승질도 내시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하십시오. 건강한 선에서 나를 파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혼잣소리예요. 혼잣소리 아닙니까?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을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거칠은 표현들, 말들, 상대방에 대한 욕과 저주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러나 끝에 가면 항상 그것이 중심을 잡고 정화가 돼서 다시 올바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그저 쏟아내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의 또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힘들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오셔서 마음껏 울고불고 떼쓰고 또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껏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있다면 좋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는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 울든 뭐 화를 내든 어쨌든 그냥 곁에서 묵묵히 들어주는 친구.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 앞에서 쏟아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들어만 준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들어주라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인간이 그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그것에 눌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짓눌려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풀어내십시오. 한숨을 내십시오. 그리고 말이라도 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더 표출도 하고 나타내셔야 됩니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죽겠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괴롭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전하게 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꼭 하나님 앞에 서든지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풀어냄으로써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재판자라도 된단 말이냐? 네가 그를 창조하기로도 했단 말이냐? 너는 동료일 뿐이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욥의 위문온 친구들은 7일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욥이 자기 혼잣말을 쏟아내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말의 꼬리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욥의 전체적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류의 지혜를 대변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도대체 왜 닥치는지에 대한 인간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은 혼잣말을 내뱉는 거고 그냥 누군가 드러나 주라고 내뱉는 말인데 친구들은 그 말이 불쾌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그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훈수를 두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남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늘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교훈을 삼는 것보다도 남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눈에 띄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됐을 때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우린 다 똑같이 준행자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재판관, 율법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이 와서 확 신세 타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직업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꼭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목사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심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래요. 자기 성도인 줄 알아요. 자기 나를. 그래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들고 훈수를 두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조금 거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부모들입니다. 자녀들도 속상하고 힘들 때 그냥 드러나 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꼭 가르치려고 들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친구들끼리도 그런 친구들은 재수없다라는 속어를 씁니다. 재수없어.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정말 힘드니까 그냥 드러나 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가만히 듣고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훈수를 들려고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입에 좀 재갈을 먹이시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훈수를 두고 싶을 때 꾹 참고 그냥 들어만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 원어로는 더 라스트 워드라고 해서 2017년도 개봉된 영화인데 그렇게 인기 없는 영화입니다. 별 2개짜리. 근데 한번 볼만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광고 회사에서 여자의 몸으로서 그 옛날 시대 때 여자 차별을 받고 있는 시대 때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을 딱 보는데 신문에 여러 사람의 부고가 이렇게 나잖아요. 죽은. 그걸 보면서 내가 만일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확 돌아가기를 사망 기사를 쓰는 작가 기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안 죽었는데 내 이 기사를 지금 작성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사망 기사를 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써달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취재를 하기 시작해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욕만 해댑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의뢰인한테 와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아무도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쓸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능한 작가가 아니라 당신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 나한테 그걸 써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죽었을 때 내 기사, 사망 기사에 이 4가지 요소는 들어가야 된다. 첫째, 나하고 같이 살았던 동료들,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 둘째,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셋째, 모르는 어떤 인간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얘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와일드 카드. 괴짜 행동이죠. 아주 그냥 큰 사건 하나는 버리고 가야 된다. 뭐 이런 4가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결국 이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작가가 처음에 봤을 때 모든 인간들이 다 못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작가가 거기에서 더 큰 도움을 받아요.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나쁜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위축되고 눈치 보면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걸 못 듣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행동도 많고 하지 못한 일들도 너무 많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성공한 사업가 은퇴한 80세 노인이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듣는 데에는 그만큼 자기 신념을 지켰고 용기 있게 남들의 시선에 의석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살면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그 위축된 마음에서 늘 착한 사람 신드롬처럼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인생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욕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도 겉으로 봤을 때일 뿐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훌륭한 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좁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너무 속단해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놓고 거칠은 사람들, 이래서 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속이 깊고 더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거칠게 행동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누구든 평가하지 말고 나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패, 질병, 상실, 죽음, 이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려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실패,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과 고통, 누가 그걸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달콤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가산 말이에요. 데려와라. 한 방 먹여줄 테니까. 전치 4주를 받고 나서도 인생이 달콤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뭐 그렇게 세상을 조롱하듯 비아냥하듯 그 노랫말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그걸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힘든 거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이 닥쳤을 때 자기가 흔들려 버리는 것은 더욱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실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해낼 수 있는 것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바른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라스트 워드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작가가 앤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 사장님이 오히려 당차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알고 할 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눈치 보면서 실수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한테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럴 때 그걸 보고 답답해하던 이 주인공이 한마디는 네가 실패를 만드는 게 아니다. 실패가 너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명대사를 합니다. 실패는 더 너를 똑똑하게 만들고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너를 더 자립적으로 만든다. 내 딸한테도 못해준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크게 자빠져라. 실패해라. 어마어마하게 한번 실패해봐라.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실패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건 거예요. 뭔가 무서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어떤 환경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어떤 문제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네가 그런 것에 눌려서 갇혀버리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너는 죽은 거나 똑같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방황하는 것, 자기가 흔들리는 것, 자기가 정말 어떤 것에 갇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욥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갇히지 맙시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앞에서 자기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인생을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기본은 지켜야죠. 마지막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도 무거운 숨을 내쉬면서까지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다 하려고 힘쓰시는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